우리는 지금 창세기 1장 1절의 구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홍석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창세기 기록의 얼개를 이루고 있는 11개의 톨레도트 구조, 그리고 창세기 1장에 반복되는 다른 어구들이 몇 회? 7회씩이라는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7 또는 7의 배수가 사용되는 용례들은요, 창세기 전반적으로 나타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으로 창세기 1장에는 만들다 라는 단어가 7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7회, 이름을 짓거나 축복하는 하나님 말씀이 7회, 그대로 되니라가 7회 사용되었는데요. 오늘은 톨레도트 단위로 살펴봅니다. 자, 첫 번째 톨레도트는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창조 계보죠. 즉 세상이 존재하게 된 경위가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톨레도트 태초로부터 맨 처음 1주간의 서술에는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7의 5배수인 35회 서술되었고요, 땅이라는 단어가 7의 3배수인 21회, 그리고 하늘, 샴마임, 궁창, 라키아가 7의 3배수인 21회 서술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톨레도트 넘어갑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4장 26절까지 하늘과 땅의 톨레도트에는요, 땅 에레츠라는 단어가 7회 서술되어 있습니다. 토지 아다마가 7의 2배수인 14회 서술되어 있고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7의 5배수인 35회 서술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톨레도트에서도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35회 서술되어 있었죠. 이 두 번째 톨레도트의 마지막 절인 창세기 4장 26절에는요,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고 마무리가 되잖아요. 여기가 여호와라는 존함이 성경에서 7의 10배수인 70번째로 서술된 곳이고요, 부르다라는 단어가 7의 2배수인 14회째 서술된 곳입니다. 세 번째 톨레도트 넘어가 볼게요. 창세기 5장 1절에서 6장 8절 아담 톨레도트죠. 여기에는 아담, 사람이라는 단어가 7의 2배수인 14회 서술되는데요, 그 중에 관사가 있는 것이 7회, 그러니까 정관사 하가 붙어서 하아담 이렇게 된 것이 7번이고 그냥 아담이라고 서술된 것이 7번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7의 2배수인 14회 서술되었고요, 짓다, 창조하다 이런 단어가 7회 서술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특정한 단어들이 7의 배수로 서술된 것이 우연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우연인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의도적인 것 같죠? 다음으로 다섯 번째 톨레도트 넘어가 볼게요. 창세기 11장 10절부터 26절까지 셈, 함, 야벳의 톨레도트에는요, 먼저 야벳의 아들들 7명과 손자들 7명의 이름들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 7명의 손자들은 아들 고멜이 낳은 아들 3명, 야완이 낳은 아들 4명, 이렇게 해서 7명이죠. 그러니까 실제 손자들의 수가 7명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수도 실제로는 7명보다 많을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7명이라고 서술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를 보면요, 야벳의 자손들 명단이 14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들 7명, 손자 7명. 그 다음에 셋 자손들의 명단을 보면 26명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함 자손들 명단이 30명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함의 자손들, 셈의 자손들 이름이죠. 이거 다 합치면 몇 명이냐면요, 70명이 됩니다. 즉 셈, 함, 야벳의 톨레도트에는요, 전체를 대신 대표해서 7이라는 숫자가 사용되었음이 분명하죠. 창세기 46장 야곱의 후손들 70명의 명단 가운데도 보면요, 일단 창세기 46장 7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더라. 지금 손녀들까지 다 포함해서 내려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26장 26절 27절 보니까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몇 명? 70명이었더라고 말합니다. 기록된 70명의 이름 가운데는 남자들 68명과 딸 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디나와 세라입니다. 이 두 사람만 포함해서 70명의 명단만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실제로는 부인들, 며느리들, 많은 여러 딸들과 손녀들 다 빠져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라고 말하죠. 이 70명의 명단은요, 전체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1장의 구조를 살펴보다가 창세기 1장뿐만 아니라 이렇게 창세기 전체에 걸쳐서 7 또는 7의 배수를 사용해서 반복 강조하거나 또는 전체를 대표한 수로 사용하고 있는 용례들을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 1장 1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구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7개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베레싯,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벳, 하아렛 7개 단어죠. 여기 또 7이 나오죠. 창세기 1장 1절은 단어로 보면 7개인데요. 철자로 보면 예를 들면 베레시트에 보면 그죠?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보이시죠? 이렇게 철자 수를 다 세면요 28개 철자가 됩니다. 28은 7의 4배수니까 7이 또 나오는 거죠. 참고로 1장 2절은요 14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4도 또 7의 2배수니까 여기도 또 7이 나오는 거죠. 자, 7개의 단어 28개의 철자로 구성된 창세기 1장 1절, 이거 한번 수적인 의미 구조를 살펴보죠. 야, 일단 7은 완전 전체를 의미하죠. 근데 28은요 7번째 삼각수에 해당합니다.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쭉 나타보면 7번째 삼각수에 해당하는 수가 28이라고 하는 숫자이고요. 또 28은 수학적으로 퍼펙트 넘버, 완전수라고 말합니다. 완전수가 뭐냐면 자신을 나눌 수 있는 인수들을 모두 합하면 바로 자신이 되는 수가 퍼펙트 넘버, 완전수라고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28 같은 경우는 1로 나눠지죠, 2로 나눠지죠, 3으로 안 나눠지죠, 4로 나눠집니다, 7로 나눠지고 14로 나눠지고, 이걸 합치면 28이 되죠. 근데 이 완전수가 굉장히 드물다는 겁니다. 1에서부터 뭐 이렇게 3천만까지 숫자 가운데 단 4개만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6 그리고 28, 496, 8128입니다. 굉장히 귀한 수죠. 7이라는 숫자, 또 28이라는 숫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28도 결국은 7이라는 숫자와 연관되어 있죠. 창세기 1장 1절의 첫 단어, 즉 성경의 첫 단어의 철자는 6개죠. 6개의 철자인데요. 이 6이라는 숫자도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것은 세 번째 삼각수에 해당하죠. 6이라는 숫자, 6일 창조, 그 6째 날. 하나님께서 이제 이는 첫째 날이라 이는 둘째 날 이렇게 창세기 1장에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6째 날 앞에는요 정관사 하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6째 날이라고 강조하시거든요. 물론 이 날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완성된 날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든 날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갖겠죠. 어쨌든 그 6째 날. 그리고 세 번째 삼각수이고요. 첫 번째 수학적 완전수,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수학적 완전수 가운데 맨 첫 번째 나오는 거. 우연히 이렇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억지로 제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이 가시나요? 저는 굉장히 특별해 보이거든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창세기 1장에서 또 톨레도트 단위로 또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숫자 7을 중심으로 하는 문학적 구조들에 대해서 저는 느낌이 옵니다. 이 숫자 7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하며 그 완전하신 창조를 서술한 문학적 구조조차도 완전을 나타내고 있다는 감동에 빠져들게 됩니다. 저는 이런 사실을 알고 되었을 때요 전율,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역시. 그리고 말문이 막히는 그런 경외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냥 글자의 의미만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회화적인 구도를 가지고 중요한 의미들이 강조되고 있는 구조적인 완전성,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한 창조, 그 완전하심을 웅변하는 숫자 7의 서술적 구조들, 저에게는요 감동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창세기의 구조가 기가 막힙니다. 특히 7을 중심으로 사용된 회화적 특성은 그 의미를 더욱 강조하는 지극히 수려한 문학적 아름다움을 담아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톨레도트 단위 또 창세기 1장 1절에 내재하는 숫자 7의 구조적 특징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의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히브리인, 그분들이 우리에게 창세기를 전해줬습니다. 히브리인의 언어가 특별하듯이 문화도 매우 각별하죠. 왜냐하면 그것은 구약 성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인의 상징이 뭐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